요나단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부관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고 그 표징을 보이시사 담대함으로 부관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쳐 죽였는데 순식간에 20명 정도의 블레셋군을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지진을 동반한 어떤 자연 현상을 일으키셨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동하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공포에 떨게 되는 현상까지도 같이 동반되었죠. 이런 현상을 사울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도 잠시 생각한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가져오려고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 안에 소동이 더욱더 거세졌지요. 더욱더 거세진 소동을 알게 된 사울은 그 언약궤 가지고 오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군사들과 함께 그냥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칼로 죽이며 서로 지금 거의 와해되고 있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자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살며시 싹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말라 하고 내려간 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더 소탕하는 것, 이 모습이 남았겠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미도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가고 숨고 이러는 과정이 여러 날이 지속이 된 겁니다. 그냥 하루 몇 시간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날이 지속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많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죠. 그때 이제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울은 백성들에게, 모여든 백성들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도 대략 몇 명쯤 될 것 같다라고 나누었었나요? 처음에는 600명 남았는데 지금은 한 1만 명쯤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군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오늘 저녁까지, 이 저녁이 어떠한 날로 보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금식하라고, 음식을 먹지 말고 싸움에만 집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맹세를 곁들여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 저주가 무서워서라도 이 명령을 어기질 못합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이미도 기진맥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군사들인데 사울은 왜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끝까지 싸우라고 한 것일까요? 제가 방금 언급도 했지만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전쟁으로 봐요? 자기 원수와의 한판 승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끝까지 달려가서 죽이면 완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원수에게 싸우는 이 싸움을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으로 완전히 승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서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먹을 것도 먹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요,
좀 감추어져 있는 하나의 의미도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쟁이 곧 승리로 끝날 것이 보이잖아요. 이 전쟁 승리의 공로를 누구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마지막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누구의 말처럼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그 전쟁 승리의 공로를 다 자기 것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지금 이 명령에는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의 지금 전략인 거예요.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끝까지 달려가서 싸우게 만들자,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마무리해보자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안목을 가진 전략을 펼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의, 지금 병사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독선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명령을 내린 이후인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맹세를 선포하면서 전쟁을 더 치열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진맥진한 군사들이 이 명령이 두려워서 또 받을 저주가 두려워서 정말로 금식을 하며 도망가는 이 블레셋 병사들을 추격하여 싸워서 계속 죽여가는데 그 수풀 지경의 수풀에 뭐가 많은 거예요? 땅에 흐르는 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꿀이 어떻게 땅에 흐를까요? 우리 그러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꿀이 땅에 흘러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경에서는요, 꿀은 항상 벌집은 높은 데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이 지경에는 꿀이 종종 어디에 있냐면 바위 사이에, 아니면 갈라진 나무 틈 사이에, 아니면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 죽어서 아주 메말라 돌처럼 딱딱해진 사체 속에도 꿀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꿀을 모으게 되면 나중에는 그 꿀이 너무 많이 모여서 흘러서 땅까지 흘러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지역은 아주 곳곳에 이런 꿀들이, 벌집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땅으로 흘러넘치는 꿀을 보고도 조금만 찍어 먹으면 기력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해가 돼요? 산에 갈 때 비상식량으로 뭘 가져갑니까? 주로 초콜릿 가져가요. 왜? 고열량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일단 기본적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말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저 꿀을 조금 떠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더라. 이게 과장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달려가면서 조금만 먹고 기력을 회복하면 더 치열하게 잘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의 명령과 이 저주 명령이 두려워서 눈앞에 보고도 찍어 먹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들 요나단이 이 명령을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도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에서 달려가다가 꿀을 발견하고 나무로 찍어서 입에 좀 댔더니 눈이 밝아져서 기력이 돋고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치열하게. 근데 그것을 본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당신은 지금 명령을 어긴 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요나단이 아버지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셨구나.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달려가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먹고 싸우라고 했다면 그들이 기력을 뒀고 더 잘 싸웠을 텐데 아버지가 조금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이 성향 차이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생겼죠.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벌어진 문제점.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 급한 나머지 너무나 이제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저녁 때쯤에 어떤 일을 벌인 거예요? 탈취한 고기, 그걸 잡아먹는데 피를 뽑지 않고 먹은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고기를 그냥 먹지 못합니다. 바위 위에 얹어놓고 그 짐승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옳은 거죠.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서 잡아서 땅바닥에 피가 흘러 넘치는 그 상태에서 그냥 잡아 먹은 거죠. 그러면 사울은 이 장면을 알게 된 이후에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사울의 명령을 어긴 걸까요? 어긴 것은 아닐까요? 네. 어긴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어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 명령은 언제까지냐면 24절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대략? 몇 시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저녁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간적 개념 안에서는 해가 질 때까지. 그때가 저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먹었을 때가 언제냐? 34절 한번 보세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읽을 건데 34절에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지금 사울이 알게 된 게 어느 때예요?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은 때는 저녁 때 이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사울이 명령한 시간대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 저주 명령에서 풀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풀리자마자 그들은 탈취물에게로 달려가서 막 허겁지겁 죽여서 삶아 먹었는지 그냥 날걸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먹었을 거예요. 그냥 죽이자마자 피를 빼지도 않고 막 먹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저주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런 이유로 저주를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녁이 지났기 때문에, 저녁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선언하진 않았는데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조금 아이러니컬해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뭘 논해요 지금? 믿음의 행위를 논해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행위만 놓고서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돌을 굴려와라 이거죠. 왜요? 그 돌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피를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어서 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죠. 여기에는요. 사울이 어떤 마음도 있냐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벌이 재앙과 같은 벌이 누구에게도 임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에게까지 임할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들을 위한다기보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면 자기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바위에 얽어놓고 정식으로 피를 빼서 먹으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나요.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기에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원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 타의에 의해서 해야만 하니까 드렸던 제사인데 지금은 자기가 자원하여 제단을 쌓게 하고 자기가 자원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어떤 분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과 좀 무관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이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승리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무엇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먹을 때는요 가장 먼저 뭐가 수반이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피를 뺀 채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돌을 굴려오게 하고 짐승을 올려놓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인들이 이제 이 짐승들을 먹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예요? 사울이 자원하여 명령을 내렸고 사울이 자원하여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놀랍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이게 뭐라고 말해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뭘 논해요? 믿음을 논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참 많은데 누군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딱 보이면 우리는 그걸 하나 딱 꼬집어서 이런 거죠. 기도 많이 한다더니 왜 이래? 성경 몇 독 한다더니 왜 이래? 교회 집사라며 왜 이래? 목사라며 왜 이래? 이러면서 세상은 또 우리들끼리도 남의 책 잡기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그런 어떤 자기 오리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도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면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하고 피를 빼고 짐승을 잡아 먹게 한 것은 그 행위 하나는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까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좀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발견을 합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에게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아닌가요? 제가 넘어갔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은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 먹고 배가 좀 든든하여졌을 때 조금 늦었지만 이 밤에 더 빨리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치자, 맞아 공격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딱 나서서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갑시다. 오랜만에 제사장다운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뭐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의 물음을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는 거죠. 표징을 구했던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즉시로 표징의 응답을 주셨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침묵으로 사울에게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책망하며 침묵하시는데 사울은 자기 오류에 또 자기 의에 빠져서 이것이 자기에 대한 책망인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책망인지는 모르고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 중에 범죄한 자를 찾아내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과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뭘까요? 그 과한 얘기. 내 아들이라도 이 잘못의 대상이 된다면 그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맹세했을까요? 요나단에게는 전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에서는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응답을 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요나단은 이쪽 편에, 백성들은 이쪽 편에 딱 갈라놓고 왜 갈라놨을까요? 자기와 요나단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요나단을 구분하고 백성들을 딱 나눕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아마도 알아봤을 텐데 뭐 제비뽑기 형식이 그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 쪽에서 나왔어요? 사울과 요나단 쪽에 하나님이 죄인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뽑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누가 잘못했다라고 해줘요? 요나단이 잘못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몇 절을 보면 나오나요? 42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럼 하나님은 요나단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시며 선택해 준 걸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사울이 얼마나 자기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에 해당한다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요나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43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결국 네가 잘못한 걸 이야기해라 했더니 그 잘못이 뭐예요? 아버지가 했던 명령 때문에 이 올무에 빠진 거죠. 제가 아버지 명령을 모르고 꿀을 한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위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아버지 명령대로 그냥 죽겠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 내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흐름은 그런 것보다는 요나단이 죽을 이유는 없으나 아버지의 왕권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하여 선포했으니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다. 결국 이런 뉘앙스죠. 내가 벌을 받으리라. 널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참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끝까지 내모는 참 비정한 모습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사울은 아들을 어떻게 보면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을 누가 살려요? 백성들이 살려요.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을 가로막으면서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누가요?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은 이 전쟁 승리의 공로를 사실은 자기가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전쟁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요나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어낸 사람인데 사울 왕이 맹세하여 죽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역하였으니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 누구의 법이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 법이 더 우선하였으니 하나님과 동역하여 큰 구원을 이뤄낸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백성의 뜻대로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나단 대신 짐승이 죽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사울은요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공로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아들 요나단에게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좀 마음에 담고요.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왜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여기에 어떤 마음의 뉘앙스가 있을까요? 나머지 추격해봤자 전쟁의 공로가 자기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과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전쟁 공로가 다 돌아간 게 마음 한편에 기쁠까요? 좀 불편할까요? 지금 사울은 그런 성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은 공로가 자기에게 오고 아직은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아들에게 모든 공로가 돌아간 게 사울을 참 안타깝게, 사울을 속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게 자기에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되니까 그냥 돌아간 거죠. 지금 사울은 많이 뭐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겸손했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왕권이 강해지는 것,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두 구절은요, 이 이후에 있었던 사울의 20년간의 통치 기간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잠시 앞으로의 20년의 통치를 미리 좀 요약해 놓은 글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 많진 않지만 이 짧은 두 구절의 기록을 잠깐 보면 여기에는요, 뭐에 대한 언급만 있죠?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어요. 어떤 중요한 기록이 없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통치 기간 내내 여러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이 뭐 해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만 해왔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전쟁에서 계속 뭐 했다고 합니까?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만이지 그 상대적자들을 완전히 무찔러서 진멸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20년의 기간 동안 싸웠던 여러 승리에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승리한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게 맞죠?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20년의 전쟁에서 승리는 사울이 자기 힘으로 싸워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는 전환되지 않는, 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땅의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승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어지는 49절부터 51절을 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자, 사울의 가족, 어떻게 보면 간략한 족보예요. 사울로 시작된 왕족이죠. 그 왕의 족보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사울의 왕족으로서의 이 계보를 왜 넣었을까? 이게 좀 고민이었어요. 이걸 넣은 이유가 뭐지? 왜 넣었지? 근데 이 답을 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만 했으면 사울의 계보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이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승리했으나 사울의 왕으로서의 이 영향력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위는 길지 않았어요. 사울을 끝으로 뭐예요? 다윗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사울의 이 왕으로서의 이 계보가 순종만 했더라면 더 길게 갔을 것을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한 계보로 그저 그 다음 세대 정도 기록된 것으로 사울의 왕으로서의 계보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다른 나라와도 끊임없이 싸웠지만 가장 주적으로 여기지는 블레셋과도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늘 싸울 때마다 이기긴 했으나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단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과 늘 싸워 힘겹게 이겨가면서 사울이 했던 건 하나였어요. 뭐죠? 더 완승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센 사람이나 잘 싸우는 사람, 용병과 같은 사람을 사서 모으는 것, 그거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싸우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용병 같은 사람만 사서 모아 그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만 가득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20년간의 통치는 군사적 지도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언약의 지도자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부자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자기에게 주신 어떤 지혜를 잘 발휘하고 또 줄도 잘 타고 로비도 잘하면 성공합니다.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고 세상에서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한낱 이 땅에서 존경받거나 이 땅에서 대단하네 라고 칭송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물질의 가치, 명예의 가치, 인기의 가치가 그저 몇십 년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기초하여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를 주실 때 그걸 겸손하게 누리며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미혹은요, 그걸 자꾸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명예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봐. 멋지게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미혹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돈으로 성공해도 의미 없고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명예가 높아져도 의미가 없고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인기를 누려도 한낱 그저 살아가는 이 땅에서밖에 영향을 못 준다 이겁니다. 나머지 영원한 삶에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참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으며 사랑하는 내 자녀였다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가야죠. 그래야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너른 품, 거기에 안기는 게 상급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100평짜리 집을 사나 1평짜리 집을 사나 우스운 얘기들로 많이 하지만 천국에서 100평짜리 집에서 사나 1평짜리 집에서 사나 그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너른 품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그 품에 안겨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상급이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잘 견디고
성실히 살고 겸손히 살고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오전의 말씀처럼 육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사자로 호랑이로 우리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너를 보낸 그 자리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나의 표정과 말도 살아가는 태도 하나하나 고난을 견뎌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모습을 얼마나 제대로 드러내어 주느냐, 그것을 얼마나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놓친 겁니다. 돈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명예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인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순위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자칫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 세상은 쩐의 전쟁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명예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수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이런 전쟁이다 저런 전쟁이다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국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누가 더 온전하고 바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믿음의 경주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내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